복음서와 신약의 제일 중요한 주제. Who Jesus is. Who Jesus. 또 세 가지. change. 언약의 연속성. 또 change. 그냥 체인지돼? 그냥 스무스하게 체인지돼? 뭐야? 충돌 없이는 체인지 안 돼. 그게 충돌이 문제야. 거기서 신앙이 다 떨어지고, 거기서 전부 진짜 가짜가 갈라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뱀의 여성과 여자의 거기서 갈라지는 거고, 거기서 역사가 갈라지는 거야. 충돌해서. 충돌을 제대로 통과해야 그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지. 이 개인도 똑같아. 언제나 귀가 닳도록 4년 동안 얘기했지만은 본질과 원리는 똑같은 게 형태만 다르지. 내 인생, 세상살이, 가정생활, 부부관계, 비즈니스 전부 다 나와의 싸움이야. 나와의 충돌이야. 내 안의 충돌. 더비와 더비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내 평안을 구할 거냐 남의 평안을 구할 거냐, 내 기쁨을 구할 거냐 남의 기쁨. 이게 비즈니스의 원리야. 이게 인생의 원리고 부부관계 가정의 원리고 똑같아. 그 비결이 뭘까? 키가? I'm not okay. 아직도 키가 없으면 어떡해? I'm not okay. I'm not okay. 그거로 끝나? You are. You're okay. You are okay. You are okay. 하나님은 항상 의롭다고 하는 거.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은 의롭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에 이 충돌을 이길 수 있고 싸움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핵심을 항상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돼. 키를 붙들고 있어야 돼. 이거는 언약의 연속성. 그건 뭐 우리가 말하거나 말거나 그건 연속되는 거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 뿐이고, Who Jesus is, Who Jesus도 성경을 바로 알면은 하나님 누군가 알 수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제일 어려운 문제는 바로 충돌과 체인지라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야. 나머지는 Who's God, Who God is 믿으면 돼. 그냥 확실히 알고 믿으면 돼. 언약의 연속성은 그냥 언약은 연속되는 거다 그렇게 알면 돼. 그럼 성경 다 이해할 수 있어.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제일 어려운 문제는 사사건건 일어나는 충돌, 순간순간 일어나는 충돌, 큰일 작은일 일어나는 충돌,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떤 이념과 사상과 어떤 시대의 흐름과 내 개인의 모든 생사화복과 순간순간의 내 감정과 인간관계와 부부관계와 수도 없이 크고 작은 수많은 충돌이 순간순간 일어나. 이 충돌 없으면 그건 송장이야. 충돌이 없으면 그건 송장이야. 충돌이 없으면 완전히 마귀새끼던가 완전히 하나님이야. 둘 중에 하나야. 이해가 돼? 충돌이 없으면 이건 양심이 화인 맞은 완전히 마귀새끼야. 아니면 완전히 성화된 하나님이든지. 충돌이 없을 수가 없어. 다만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뿐이야. 모르고 넘어가면 어떻게 그냥 따라가고 흘러가는 거지. 살아있으면 충돌을 느껴야 되고, 살아있으면 충돌에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야 되고, 충돌이 있게 거기서 싸움이 있게도 거기서 선택이 있어야 돼. 내가 어느 편에 설 거냐. 그 압축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는 모든 것의 모델이야. 우리가 모든 걸 찾으려면 예수에게서 모델을 찾으면 돼. 또 넓혀가지고 큰 부속사는 출애굽 모델에서 찾으면 돼. 언제나 우리는 모델이 있어야 대답을 얻어. 대답이 다 나와 있는 대답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훈련, 이 공부를 하는 거야. 교회는 백날 공부하고 평생 머리가 하얗도록 어려서부터 평생 교회 생활해도 거기서는 대답이 없어.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 구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한국에 교회가 없어서 저래. 대답을 못 주는 거야.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카리가 없어. 싸울 수가 없어. 다 무너지는 거야. 너희들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돼.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 본질과 원리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진짜와 가짜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막연하게 듣고 그냥 어물어물 또 듣고 1시간 넘어가고 자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못이 단단한 벽에 못을 때려박아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물르니까 못을 때려박아야 여기 집돌이 다 이 바람도 이게 나무 아니야. 석고 같은 거, 못 박으면 손가락으로도 빼줘. 그런데 한 진리의 못을 때려박았댔자 저보다 밑빠진 항아리야. 그러면 어떻게 돼? 너희들이 판단히 붙들어야 돼. 판단히 붙들어야 돼. 요한복음도 예외 없이 언약의 연속성. 그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 또 Who Jesus,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다 Who Jesus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메시아,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메시아, 누가복음은 인자. 베나담, Son of Man, 사람으로서의 예수, 요한복음은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이게 다 합해져서 예수의 올바른 이미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합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거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나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을 확실하게 해줬다고 하는 거. 누가 봐도 뭐 성령으로 잉태 뭐 다 나오고 다 그러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지저스에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줬다는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은 기록한 목적. 모든 책은 머릿말, 맨 서두에 이 책을 왜 썼느냐. 머릿말에서 서론에서 그 책을 왜 썼느냐. 좀 더 압축하면은 책의 타이틀을 통해서 이 책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물론 요즘은 좀 너무 사람들이 다 사악하고 교활하고 잔꾀가 너무 많아서 타이틀들도 순수한 타이틀, 정말 진짜 타이틀을 찍으면은 안 팔려. 유튜브에도 여기서 강의한 정말 논문 타이틀 같은 그런 신학적인 타이틀을 고르면은 뚜껑 안 열어봐. 저희들이 원하는 반짝거리고 뭔가 흥미가 있는 그런 미끼를 띄워야 물지, 미끼를 띄우지 않으면, 미끼를 띄워주지 않으면 안 열어. 예를 들어서 내가 요한복음의 신학 이런 타이틀로 낸다고 하면 누가 봐? 안 봐. 어쩌다가 신학생이나 뭐 목사 중에 어쩌다가 하나들 볼지는 몰라도 그런 타이틀은 뚜껑도 안 열어봐. 뭔가 좀 흥미있는 타이틀을 고려야 돼. 그리고 어떤 책은 책 타이틀하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게 있어. 왜? 책이 팔려야 되니까. 그거는 변질된 시대의 흐름이고, 어느 책이나 설사 그렇다 해도 뚜껑을 열고 맨 처음에 머릿말, 서론 그걸 보게 되면 이 책이 왜 내가 이 책을 쓰게 됐으며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반드시 그 책에 대한 건 맨 앞에 나와. 그걸 보고서 우리는 이 책은 어떤 책방에 서가지고 둘쭉둘쭉 하면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목자 차례. 그건 거짓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론 대충 훑어보고 목자 차례를 보면은 그 책의 뼈대가 다 나오니까 이 책이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어. 마찬가지로 복음서도 또 신약도 그런 뼈대를 가지고 봐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특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왜 기록했다고 그랬지? 요한 자신이 말한 거, 내가 이 책을 왜 기록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부터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 너희로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대답을 줬어. 근데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키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 목적인데, 요한복음 전도 목적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그 해석이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시제를 통해서 해석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이거는 김세훈 교수의 해석입니다. 첫째는 기록한 목적이, 첫째는 전체를 보면은 전도 목적이야. 예수 믿고 영생하고, 이게 요한이 말한 전체인데 이거를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어떤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요한복음의 해석이 달라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깊고 신학적으로 파고들고 연구하자면 끝도 없이 깊은 동굴처럼 그렇다는 거야. 전문 신학자들도 섣불리 깊이 들어가질 못하고 그냥 걸쩍거리다 마는 거지. 이 끝도 없이 깊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을 특수복음이라고 하고 영적인 복음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전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면 그 전도를 누구로 대상을 하냐,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요한복음 이해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거, 피스투어, 여기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시제대로 피스투 세테, 요거 s를 발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s를 발음하면은 과거 가정법이 돼가지고, 과거 가정법은 뭐라고 그랬지? 어떻게 하는 거라?
과거 가정법 그 안에 그렇게 되길 뭔가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지금은 안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과거 가정법으로 나오면 지금은 믿지 않지만 앞으로 믿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전도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믿지 않지만은 앞으로 믿기를 바라서 전도 목적으로 이 책을 지도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 첫째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 헬라가 전 세계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온 세계의 모든 인류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 하나의 증거는 헬라인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은 이방인의 말이 없고 전부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만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이방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요한복음은 유대인들만 등장하지 거기에는 이방인은 아무도 안 나와. 근데 특별히 딱 한 군데서 헬라인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야. 이게 뭐냐? 헬라인이 예수를 찾아온 거는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니까 앞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에게로 오게 하는 거라는 거야.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했다. 그 두 번째는 헬라인은 헬라인인데 전혀 이방인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헬라화된 흩어져 있는 유대인, 헬라화된,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 전통을 유대계 전통을 가지고 구약 전통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몰라. 그러니까 헬라인이지만은 예수를 모르니까 헬라인들은 아예 골수까지 뿌리가 박힌 것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문화와 생활과 종교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 종교하고 자기 생활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약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헬라화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전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헬라화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들은 헬라화된 이방에 나가 있는 유대인은 아니야. 같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어. 팔레스타인 땅에 있지만은 그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쪽은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헬레스타인, 헬라 문화권의 유대인,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결국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야.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증거로 각 장별로 전부 다 지난번에 다 훑어봤어요. 그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각 장마다 다시 교재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피스투 에세, S 발음을 하지 않으면은 무슨 뜻이 되나 하면은 현재 가정법이 돼. 현재 가정법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현재 상태가 계속 keep 그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잘 간직하고 가기를 원하는, 그럼 누구 대상이 되는 거지? 이미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굳게 붙들고 계속 가기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이해가 되겠어? 요한복음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 물론 크게 보면은 뭐 마태, 마가 누가 다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리고 거기 구체적인 대상을 이렇게 유대인과 또 로마인과 구별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그만큼 깊고 넓으니까 요한복음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없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울이 흔히 사용한 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다 요한복음은 다 해당이 돼. 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즉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전도뿐만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줘서 그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도록 굳게 붙들고 나가라 하는, 이게 S를 발음하지 않고 피스티오 에 하면은 바로 이미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keep 지켜가라는 건. 왜냐? 그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는데 이 9장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이제 고쳐줬는데 안식일에 이제 고쳐준 거야. 이제 안식일하고 같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거야. 그러니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고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떠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다 아는 거지가 이게 눈 뜨고서 일어나서 막 그냥 기뻐 찬송하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이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주제에서 이 소경에게 크로즈업되는 거야. 왜?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이렇게 눈을 떴다고 하는 거는 여지껏 들어본 일이 없는데 예수가 고쳐줬다. 그래서 이 소경을 불러다가 너 그거 다 아는 거니까 너 누가 고쳐줬냐 하니까 난 누군지 모르지만은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고쳐줬다. 그러니까 shut up. 입 닥쳐. 더 이상 그런 속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를 불렀어. 부모를 불러가지고 20절 보게 되면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 부모가 내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본인에게 물어보라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확실하고 그 소경이었던 아들이 눈을 뜬 건 확실한데 자기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인정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제외돼. 살 길이 생기가 막히고 출교, 쫓겨나.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내 아들은 맞지만은 누가 고쳤다고 말 못하는 거야. 여기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랬잖아. 누구든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가 무서워서 예수가 고쳤다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을 다시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예수가 고쳤다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소경이 하는 말이 그가 죄인인지 뭔지 난 모르지만은 분명히 내가 지금 보는 것이 그가 나를 고쳐줬다 하는 거. 이 사실, 팩트. 이 사실은 내가 부정할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가 나를 고쳐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전도를 했어.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한 거야, 이제. 35절부터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그냥 쫓겨낸 거야. 너 나와서 더 이상 짓거리지 말라. 내쫓았어. 그러고서 이제 예수를 그 예수와 다시 만나게 된 거야. 그럼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래서 이제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그가 니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내가 널 고쳐줬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매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예수가 고쳐줬다는 거야. 부모를 불러다가 또 내 아들이 소경이었던 게 맞느냐? 그 소경이 지금 눈뜨기 맞느냐? 그러니까 맞다. 그러나 누구라는 건 말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그 소경을 불러가지고 다시 추궁을 하니까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역으로 전도를 했어.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샤랍 하고선 내쫓았어. 너 더 이상 그따위 소리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내쫓았어. 요게 키포인트야. 요게 키포인트야. 유대인이 그 소경을 내어 쫓았다. 그 소경이 누구요? 예수를 믿는 소경이야.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야. 예수 믿는 자. 그 소경은 예수를 믿어. 그가 누군지 알고 믿어. 그가 나를 구원했다는 걸 믿어. 유대인은 믿지 않아.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자를 내어 쫓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뻥하고 앞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떠한 뻥을 받을 건가 하는 것을 여기서 내다보게 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고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샘플로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39절에서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하며 여기서 바뀌는 거야. 이방인과 유대인이 바뀌고 체인지가 되는 거야. 보는 자는 보지 못하는 유대인, 보지 못하는 소경은 보게 한다. 이방인. 물론 이건 이방인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눈을 뜨고 보고 믿게 할 것이고
스스로 본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눈을 감고 보지 못하게 한다. 이사야 6장에 있는 것처럼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그게 여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러한 목적을 바로 알 때에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이미 믿는 자들이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험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소경처럼 매를 맞든지 쫓겨나든지 이 소경처럼 핍박을 받아도 죽어도 그가 나를 고쳤다, 내가 그를 믿는다, 확실히 신앙 고백을 하고 순교를 각오를 가지고 이미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야. 이거 누구에게 주는 거야? 기존 믿는 자들. 믿는 자가 누구야? 유대인. 어디에 있어? 우리에게 주는 거야. 이게 뭐냐? 앞으로 바울이 갈 길, 크리스찬들이 갈 길, 로마의 핍박, 험난한 앞을 여기서 벌써 내다보고 요한이 앞으로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되지만은 너희들은 그 믿음을, 한 번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라는 keep. 이건 우리에게 전에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스데반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바울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진짜 순교자들, 많은 핍박받은 자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하나의 해석이 바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S자를 가로에 묶어놓은 거야.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가로 속에 묶어놓은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누구에게나 해당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전도 목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과거 가정법, 현재 가정법.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은 여기는 교재에는 이 세 단계로만 나오는데 그거 사이에 1번을 집어넣으세요. 요한복음의 구조에서 1번 서론 가로하고 1장, 1번 서론하고 가로하고 1장. 그 다음에 표적의 책은 2번이 되고 순환과 영광의 책은 3번이 되고 마지막 부록이 4번이 됩니다. 하나씩 밀려나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의 몸통, 요한이 기록한 몸통은 2장에서 20장까지가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1장은 사도 요한 자신이 기록한 게 아니라 요한이 목회하던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요한의 제자들이 기록한 거다. 근데 이거 하나 빠졌다. 현재 믿음을 지켜라. 또 현재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 주제 2번은 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귀양 가고 반모섬에 귀양 가고 에베소 교회에 이제 지도자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새로운 파가 나왔는데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파가 일어났어. 언제나 이단은 독버섯처럼 틈만 있으면 나오는 거야. 세례 요한파에 일어나가지고 본래는 세례 요한인데 예수가 세례 요한 밑에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대리학교 가게에서 기술 배워가지고 나와서 옆에서 대리학교 가게에 차리는 것처럼 예수는 세례 요한의 제자이고 세례 요한이 본래 오리지널이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게 세례 요한을 믿는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변질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진짜 사도 요한의 그 가르침을 받은 진짜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야. 그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not but, not but. 요한복음에 이게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처음에 특히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다. 세례 요한은 아니다. 예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고 예수를 높이는, 이게 1장에 클로즈업 되는 겁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맨 처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나는 1장 펴봐. 1장은 누가 기록했다고?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의 제자들. 사도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 왜 1장을 기록했어? 세례 요한. 세례 요한파가 주도권을 잡고 나오고 예수는 뒷전으로 밀리고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게 아니다, 이거다. 이게 뭐냐면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야. 여기까지 연장되는 거야. 알겠어?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그 소경처럼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야. 흔들리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서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맨 처음부터 뭐가 나오나 하면은 4절부터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이거 세례 요한이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not but. 그는 누구지?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뭐하러 왔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야. 왕이 갈 때에 앞에서 저리 비켜라, 상관만만 앞신다. 전령. 이게 어디서 나왔지? 우리가 어디서 배웠지?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호산나? 호산나? 아니. 우리 공부한 거. 메시아의 오심을 알릴 전령을 말라기 4장 마지막에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오는 것을 알리는 전령으로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지, 그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처음부터 그걸 딱 찍어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참빛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고 예수는 그 증거하던 바로 그 빛이라는 거야. 참빛. 그가 곧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에게 영접지 않았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가르되,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 대하여 증거하는 건 참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며 외쳐 가르되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메시아의 선제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라.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알고가 축제를 가는가.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내 뒤에 오시는 이와 나는 증거하는 자요 증거하는 그가 내 뒤에 오실 거다. 그걸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증거하는 그가 이제 온다는 거야.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사람을 가리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는 걸 확실하게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네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그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20절 요한이 대답하기를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묻기를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뭐냐?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내가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말하되 그럼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 정체가 뭐냐?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고 다루고 있는데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도대체 내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그때 세례의 대답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들어와서 또 물어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자도 아니면은 내가 어째서 세례를 주냐.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여기 다시 나오네,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했더라. 이게 뭐냐? 자기와 예수를, 세례 요한과 예수를 격차를 두는 거야.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선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거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가 진짜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나는 그의 종이요 진짜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진짜 메시아라는 거야. 이게 시종 일관되는 게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은 아니고 예수다. 세례 요한은 아니고 자꾸 띄우는 거야. 왜? 세례 요한파 때문에. 세례 요한파가 득세를 하고 지금 완전히 기독교가 세례 요한교로 지금 바뀔 위기를 느끼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본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어떤 이단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그게 여기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면은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메시아의 선제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요한이 또 가로되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흘러서 내려와서 그 위에 임하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임하든지 그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가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1장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 이게 1장의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는 다른 어떤 이단 가문이설이 나와도 흔들리지 말고 본래 너희가 믿는 그 예수 믿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가라. 앞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와서 이제 어지럽히고 할 것이지만은 너희들은 오리지널한 본래 너희가 듣고 받은 그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게 이제 바울 서신에 오게 되면은 계속 이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유대교 개종한 유대인들이 자꾸 딴 복음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으면 뽑아버리고 또 딴 복음으로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꾸 따르지. 그걸 여기서 이제 내다보게 하는 거야 이미. 이해가 되겠어요? 믿음을 굳게 지키라 이거 하고 그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 요즘 이 거꾸로 뒤집혀서 내가 예수라고 그러잖아. 신천지 내가 예수라고 그러잖아. 박태선이 내가 예수라고 감람나무 전부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거기에 대해서 쐐기를 박은 거야. 오리지널한 본래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문선명이도 전부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1장 서론은 그러한 목적으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은 사도 요한 자신이 기록한 건 2장부터 20장까지 2장부터 20장까지인데 이거 이제 두 부분으로 2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가 누구냐 그거를 나타내는 표적들의 책이란 타이틀이 붙어요. 표적.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의 선택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하게 선택을 해요. 그 뭐냐? 이거 왜 표적이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표적들은 사인이라는 거야. 사인. 사인이 뭐야? 간판 아니야? 신호. 간판 아니야? 그럼 우리가 프리웨이로 쫙 가다 보게 되면은 거기에 엑셋이 나오기 전에 안내 간판이 나오지. 페드로의 몇 가면 몇 가 알려주는 거야. 또 차 타고 지나가다 보게 되면 상가에 간판들이 있지 않아? 세탁소면 세탁소, 뭐 식당이면 식당. 그 사인 아니야? 그걸 보고서 아 여기는 세탁소로구나. 여기는 식당이로구나. 그걸 보고 알듯이 사인이라는 거는 간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2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Who Jesus is 그가 누구냐? 이 일을 행하시니까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라는 거야. 사인.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란 사인이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그 말만 사용하지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용어의 엄격한 구별이 없어. 그래서 기사와 이적, 표적 그냥 다 뒤섞여 나와. 그게 다른 거야. 그러면 기사라는 거는 기적, 기사. 그거는 예수의 사인이라고 할 수 없어. 왜?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나오지만은 너희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 나와서 온갖 기사와 이적을 행할 것이고 또 계시록 오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하려고 심지어는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대낮에 하늘에서 엘리야처럼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다 행해갔다는 거야. 이건 다 미러클이야. 미러클. 옛날에 그 뭐야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TV에 미러클 채널이 있어요. TV에 미러클 채널이 있어서 별의별 미러클이 다 나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수도 없이 나와. 그 미러클이라는 거는 물론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만 미러클 행하는 게 아니야. 마귀도 미러클을 행해. 요즘요. 나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 조작을 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무대에서 실제로 행하는데 사람을 공중 부양이라고 그래. 사람을 뚝 띄워. 그 무슨 끈을 메고 끄는 게 아니야. 진짜 사탄이 공기 부양을 해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건 뭐지 유튜브 인터넷이니까 어디서까지 모르겠지만은 그랜드 캐니언 있잖아. 그랜드 캐니언 여기는 아주 새까만 벼랑 절벽 아니야.
그 사람을 붕 띄워서 그 절벽 위에 사람의 그 깊은 계곡 위에 사람을 붕 띄워 별짓 다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탄이 별짓을 다 해요. 미라클이라는 것은 우연히 있을 수도 있어요. 사탄이 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기사와 이적 미라클 보고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병 고치는 거 베니힌 대표적으로 너무 잘하는 거. 뭐 거기 가면 막 그냥 그 뭐라고 그러고 뭐 홀리레프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그냥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그냥 그러니까 웃음을 넘어 웃어가지고 죽을 정도까지 막 그냥 절제를 못하 이렇게 막 웃어가지고 막 그냥 숨이 다 멎을 정도로 미치게 그냥 그렇게 하고 거룩한 웃음이라는 거야. 예수는 그런 미친 짓 안 해. 예수는 그런 미친 짓 할 일 없어.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왜? 이게 순간적으로 마취 상태가 돼가지고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기쁨이 막 솟아 넘치고 끓어 넘치고 그냥 막 웃음이 끊이지 않고 은혜 받았다고. 또 병 고치면은 그냥 고치지. 어김없이 예외 없이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쓰러뜨려 넘어뜨려. 넘어뜨리는 것까지는 좋아. 넘어뜨려도 일으켜요. 넘어뜨렸다 일으켰다 장난을 해. 예수님이 이런 장난할 일은 없어. 딱 한 가지에 귀신을 내어줬을 때 마귀를 내어줬을 때는 넘어져. 그 딱 한 케이스가 있어. 마귀를 내어줬을 때는 넘어져.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왜냐? 그거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놈은 나갈 때 소위 차고 나간다고 그래. 왜냐?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 영이 완전히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의석이 아닙니다. 자기 주체가 없어요. 좀비. 완전히 마귀로 꽉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 마귀가 갑자기 팡 빠져나가게 되면 공백 상태가 오는 게 순간적으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다시 자기의 의식으로 돌아오는 데에 공백이 있어. 그냥 빵 블랙이 돼가지고 그냥 쓰러지는 거야. 그걸 차고 나간다고 그래. 마귀 나갈 때는 차고 나가. 내가 한번 연대 대학원 나오고 독일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던 친구인데 영락교회 여전도회 회장하는 대재벌의 회장 부인이야. 아주 그 새로 은혜 받은 젊은 사람들 모아서 이제 찬양팀 만들어가지고 막 뒤에서 후원해주고 굉장히 아주 열심히 그때 하던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뭐 강의 도중에 전화 받을 수 없지만 그때 하여튼 어떻든 전화를 받았어.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좀 와달래. 빨리 좀 집으로 오래. 큰일 났다고.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조카가 있는데 뭐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조카가 있는데 이놈이 마귀가 들어가지고 지금 미쳐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그냥 소파 다 집어던지고 그냥 난리가 났대. 온 집안이. 빨리 오래. 그래 이제 강의를 대충 마치고 택시 타고 왔지. 가니까 넥타이 딱 매고 양복 딱 입고 점잖게 소파에 앉아있는 거야. 귀신 코칼로루스야. 나는 모르니까 그런다 해도 그 권사가 미치겠다는 거야. 목사님 오는 줄 알고 저렇게 멀쩡하게 저러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거짓말 되잖아. 미치겠다는 거야. 그래 하여튼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 예배 드리냐. 사도신경을 못하겠어. 찬송을 못하겠어. 기도를 못하겠어.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다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잖아. 멀쩡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또 그렇게 난리를 치더래. 안 되겠다. 바로 그 다음날 주일날 내가 저 수색 가는데 그게 전과자, 농마주의 아주 그 흉측한 이런 사람들만 그런 사람이 깨져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 물론 그때는 은사자들끼리는 다 간첩 지하 조직으로 다 만나놓고 다 통합니다. 지하에서 배워서 다 통해.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통하는지 그냥 다 연결이 되고 통해. 그 교회에서 좀 와서 이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난 목사도 아니야. 신학교 강의하지는 목사는 아니야. 나 그냥 집사지. 그 교회 가서 이제 내가 설교를 하게 됐어. 그래서 그 권사들은 그거 데리고 와라. 나 혼자 힘으로는 복찬이가 데리고 와라. 내 이름이 연대 대학원 나오고서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거든. 거기에서 마귀가 들은 거야. 마귀가 들어서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한국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걸 데리고 와라.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삥 둘러앉고, 그럼 앉혀놓고, 삥 둘러앉고, 찬송을 한참 찬송을 부르는 거야. 이놈이 찬송을 부르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딱 이렇게 하고서 나한테 달려드는 거야. 이렇게 하고서 나한테 달려드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아찔하지 않아. 근데 거기는 뭐 정과자들, 깡패들 출신들, 농마주의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다 그냥 이런 사람들이야. 이따 어깨들이 양쪽에서 팔 딱 끼면 툭 하면 삼선에서 불탄 삼줄 끊어지 툭툭 떨어. 맥을 못 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완력이 좋은 사람 툭 하면 떨어져 나가. 자, 그래 이놈은 이렇게 하고 딱 버티고 나는데 지금 달려들고 있지. 아찔하지 않아. 정말 아찔하더라고.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강대상에 올라가. 강대상에 이런 데가 딱 올라오니까 거기에 못 올라와. 못 올라와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놈이 둘을 이제 팔을 딱 꼽아쥐고 앞에 딱 세워놓고서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냥 이런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은 뻗지라. 그러니까 빠다닥 넘어져. 꽈다닥 넘어져. 한참 있다가 이렇게 세우니까 어린 양이야. 얼마나 순한지. 어린 양이네. 그렇게 악령에게 사로잡혀 놓이니까 어린 양이야. 얼마나 양선하고 순한지. 뭐 긴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어요. 사탄에게 사로잡혔다가 사탄이 나갈 때는 차고 나간다고 합니다. 곡해 있으면 쓰러지는 거야. 변인처럼 그냥 넘어뜨렸다 이렇게 했다. 이건 전부 다 순전히 사탄의 역사지. 이게 미라클이야. 요한은 미라클의 말을 절대로 안 써. 사인이야. 이거는 바로 그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야. 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너희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은 아까 이미 말했지만은 에비어니즘, 그 당시에 영지주의와 에비어니즘 두 가지.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에비어니즘. 그거를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 요 기록한 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 다시 들어갑니다. 서론은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2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인데 그 표적의 책은 뭐냐? 예수와 행하신 표적은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지 우연히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고 사탄의 장난인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기적과 표적을 확실히 구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는 고난을 통한 영광의 책이라고 해요. 순환과 영광의 책. 2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들의 책. 예수가 누구냐. 그 다음에 13장에서 20장까지는 순환과 영광의 책. 13장부터는 전부 예수님의 순환기사입니다. 순환기사.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가룟 유다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그것은 나와 함께 손을 놓는 자가 제 만찬자리 마지막에 가서 내 할 일 해라. 가룟유다 나가는 요 13장. 14, 15, 16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14, 15, 16은 성령에 대한 약속. 내가 보혜사 너희를 홀로 두지 않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가야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왜? 나는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는 바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언제 어디든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너희들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을 약속하는 겁니다.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성령과 우리 16장에서도 성령이란 뭐냐?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16장 30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다음에 17장 오게 되면은 이제 거기 내가 13, 14, 15, 16 이 녹장은 최후의 만찬자리입니다. 13, 14, 15, 16은 최후의 만찬자리예요. 거기서 이제 다 이 얘기가 끝나고 17장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공간복음에는 없는 공간복음은 벌써 뭐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땀이 빗방울같이 되고 기도하고 뭐 3번 왔다 갔다 하고 그 얘기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17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한 내용입니다. 내용 감추려면은 맨 17장 먼저 하면서 아버지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또 나로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영광이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본질이 드러나는 것. 본질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맨 첫 기도가 뭐냐 하면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누구인지 본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 본질이 드러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힘으로 부활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드러났냐고, 그 본질이 드러났냐고. 땅이 갈라지고 그렇지. 땅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터지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온 천지가 큰 우레소리와 천둥소리로 천지가 뒤흔들리는 사건. 이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왜?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죽인 총지휘했던 백부장이 그 광경을 보고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입으로 그가 누구냐는 고백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백부장 얘기 안 나오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며 아버지가 누구며 내가 누구임을 알게 하옵소서. 본질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런 쭉 이제 기도하고 뒤에 와서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이제 요한복음적인 해석이야. 이 하나는 무슨 하나를 말하느냐? 이 하나는 흩어져 있던 이방인과, 그러니까 헬레스타인, 헬라화된 이방인과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그들하고 순수한 유대 크리스천들하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 순수한 유대인 크리스천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 땅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오리지널하고, 헬라인이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잖아. 헬라화된 유대인들이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오리지널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으로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들이 다 서로가 이 사람들 굉장히 이걸 파벌로 따집니다. 근데 바로 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과 개종하는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야. 요거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 저 인본주의 신학 저쪽에서들 요 하나라고 하는 거를 뭐 행사 때마다 얼마나 팔아먹는지 몰라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말하는 거지. 뉴에이지의 하나는 아니야. 행사할 때 보면 하나가 되어 하옵소서 이거 가지고 그냥 플랜카드를 걸어놓고들 뭐 열한들 떠드네. 저희들은 딴짓하고 있으면서 예수 이름 팔아서 딴짓하고 있으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하는 그 진짜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8장, 19장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고난. 그 다음에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게 요한복음의 이제 내용인데 마지막 21장은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직접 기록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의 계시 활동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록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과 21장 부록 1장과 21장 부록은 사도 요한 자신이 기록한 게 아니라 나중에 첨가된 것이고 사도 요한 자신이 기록한 거는 2장에서 20장까지. 요거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주제들 보면은 간단하니까 빨리 끝내자. 첫째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출애굽기에서 본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천막을 치고 거기에 내려와 계셨다고 하는 거. 이해가 돼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성막에 임재하신 He pitched the tent among us, among His people. 그의 백성들 가운데 천막을 치고 내려와 계신 것이 성막, 성전. 성전의 의미가 뭐지? 구속과 왕국. 통치, 임재 통치, 왕국.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특히 2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거 지금 예언서 성전 주제가 여기 언약 예언서 성속에서 같은 성전으로 지금 나오는 그 성전이 뭐냐? 수르바벨이 재건한 성전이 뭐냐? 모세가 쳤던 그 텐트가 뭐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뭐냐? 이건 다 그림자요. 그 성전은 곧 장차 진짜 올 예수. 왜 그 성전을 다 헐었느냐? 그거는 템포러리 진짜 그 형태가 헐어짐으로 진짜 성전에 올 수가 것이다. 이제 내가 성전이야. 그 성전의 기능과 역할과 왕적 통치와 또 성전의 구속의 일을 내가 할 거야. 이 성전을 헐어라. 그 성전의 주제가 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이것도 똑같은 He pitched the tent among us.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그 예수님이 다시 짓겠다고 하는 성전, 이 성전을 헐고 새로 짓겠다고 하는 성전은 바로 자기의 찢어질 육체를 두고 말한 것이다.
내 육체가 찢어짐으로 이제는 진짜 영원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해석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1장에서 10장까지가 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성, 아버지와 아들 요한복음에 특별히 그걸 강조합니다. 신성뿐만 아니라 이 신성이 되면 영지주의가 되기 쉬워요. 신성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확실하게 여기서 내 일일이 다 하지 못하지만은 요한복음에서 특히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건 헬라 철학입니다. 그 로고스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이, 쉽게 말하면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신이 사람이 되어 육신을, 이건 영지주의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깨끗한 영이, 깨끗한 신이 더러운 육체에 들어올 수 없어. 선전포고야. 그런데 신이, 너희가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 그 목적도 예수를 주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예수는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선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 곧 하나님이,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창세 이전부터 계셨다고는 예수의 선제가 요한복음 맨 초부터 예수의 메시아, 예수의 하나님 되시는 선제,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와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각 사람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실 거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의 특수한 요한복음의 용어가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수한 용어는,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는 영생입니다. 영생, 생명, 영생, 생명.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 믿음은 그의 7가지 표적, 여기 기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이죠. 7가지 표적은 그의 사랑과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며 그가 누군가를 보여주면서 또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믿음으로 하나님으로의 예수를 믿는 신뢰와 사랑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이제 7가지 표적은 뒤에 따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성령. 아까 말한 것처럼 14, 15, 16 속장을 성령에 활용함으로써 공간을 정리하지 못한 성부, 성자, 성령을 확실하게 정리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특징은 첫째로 요한복음은 무한히 깊고 성경 중에서 가장 깊은 그런 영적인 책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공간복음의 어느 책보다도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성부와 성자에 대한 확실하게 구별한다는 것. 그 다음에는 반 이상이, 즉 13, 14, 15, 16, 17까지 전부 순환에 대한 기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설교와 대화체로, 우물과 예언가의 대화,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런 대화체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그 다음에는 다른 복음에 없는 6가지 표적, 이거 다 기적이라고 하는데 다 표적으로 바꾸세요. 다른 복음에,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6가지 표적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구속 사과는, 공간복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라고는 시간적인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요한복음에서는 위와 아래, 하늘과 땅, 우주론적인 공간적인 이런 개념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왜냐? 요한복음은 헬라 문화권의 온 세계에 예수가 누구냐,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헬라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헬레니즘, 영지주의적인 위와 아래, 하늘과 땅, 영지주의적인 그런 개념으로 복음을, 그런 헬레니즘의 그릇에다가 복음을 담았다는 거야. 왜? 그들은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그 그릇에다가 복음을 그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그릇에다가 메시아의 복음을 거기에다 담았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그런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3분설,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고, 바울이 3분설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3분설이 그냥 생활화되어 있고 의식화되어 있는 그 헬라 문화권에서 전인격적인 거룩함을, 청결함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의식적으로 그들의 사고방식을 빌려서 전인격적인 성화를 말한 거지. 바울이 영지주의,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영지주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그릇에 담아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용어법, 로고스, 생명, 영생, 빛.
이거 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관복음의 역사는 갈릴리, 공관복음은 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루살렘에는 맨 마지막에 고난을 받으러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3번을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그 다음에 중기, 마지막에 이것이 이제 공관복음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관복음에서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3번 올라갔다. 또 활동무대가 공관복음에서는 주로 갈릴리가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활동한 거로 되어 있어. 왜? 요한복음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이방인의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유대 심장부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많이 활동한 거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상의 특색, 여기는 한마디로 하면 1급이라는 숫자를 요한은 아주 중요시하고 잘 사용했다. 계시록에도 1급 인, 1급 나팔, 1급 대접, 1급으로 그걸 이제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이 1급이라는 숫자, 왜 이건 거룩한 숫자, 완전수입니다. 왜 1급이 거룩한 숫자, 완전수자냐? 3 플러스 4입니다. 3은 삼위일체, 하늘의 수, 4는 동서남북, 땅의 수, 하늘과 땅에 합해져서 완전수이기 때문에 7은 최고로 완전한 수요, 거룩한 수입니다. 7월 달, 77절, 또 7월 14일, 2714, 7월 14일 대속죄일, 이 7이라는 것은 가장 거룩한 숫자. 그래서 요한은 이걸 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7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말씀, 어린 양,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세상의 주, 나의 하나님. 그다음에 표적, 7 표적. 그건 곧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는 곧 영원전부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이건 오늘 시간 없어서 얘기 못해 지난번에 조금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거, 38년 된 중풍병자, 또 오병이요, 또 물 위를 걸어간 거, 나면서도 소경되고 9장 나사로 살린 거, 이 7가지 표적이 그 중에서 6가지가 공관복음에 없는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다. 진짜로 이거 하나 좀 문자적으로 꽉 찍어서 I am이라고 말한 거.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의 떡. 나는 빛이다. 나는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 자신이 Who Jesus is, Who I am.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계시하는 게 다 요한복음상의 특색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바로 그는 생명의 구주이신 하나님이다. 서론, 낮아지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건 표적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교훈과 개인적인 계시, 이건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또 마지막 기도 17장에서 그 다음에 고난과 죽음에 대한 승리, 부활로서 영광, 순환과 영광, 순환을 통해서 영광 받는 거. 그 다음에 21장 에필로그.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대충 훑었습니다. 뭐 하자면 끝도 한도 없는 건데 대충 이 정도로 해놓고 또 부족한 것은 앞으로 사도행전 하면서 또 보완이 될 겁니다.